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쁜 게 아니고 슬플 때도 있고, 돈이 벌릴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 몸이 아파서 몸 좀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6.25 전쟁이 있었고 그 이전에 36년 동안의 일제의 압제하에 식민지로 고통당하던 그 역사적인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는 또 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수천 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재난을 예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상이 안 됩니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요즘이야 아들 딸 구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들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딸도 좋아하고 아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우리 아이는 대통령이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기릅니다만은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훌륭한 자녀로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만은 부모에게 고통이 되는, 부모에게 고민이 되는 그런 자녀도 있다고 말입니다. 남이면 모르는 척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낳은 자식이 속을 썩일 때는, 내가 낳은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끌려갔다든지 또는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갔을 때 그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싹수가 있다고 하죠. 싹수. 싸가지가 있다, 없다. 그것은 어릴 때 이제 묘목을 보면 그 몸력이 아주 충실하면 이 묘목은 앞으로 이제 큰 목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지만은 그건 예측일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제 한참 자랄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 떠나는 아이도 있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유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에 그 아이의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이제 정신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혹은 이제 정신,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그런 존재잖아요. 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동물들은 이성이 없어. 그래서 까마귀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살잖아요. 발전이 없어. 개나 돼지도 똑같아. 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옛날에는 토르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어마어마한 빌딩을 만들고 우주를 정복하고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과학과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다가 뭘 담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상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이놈 자식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고. 그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육신의 상태 어떻게 유지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아이의 식습관, 운동 습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이 온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병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약할 때 그게 이제 드러나겠죠. 그런 약한 부분이 결국에는 문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약하냐? 그 약한 부분에 문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상태, 그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보완하셔야 돼요.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여러분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게 육신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정신 상태도 중요하고 어렸을 때 열심히 배워야 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지 않으면 결국에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비교 사망의 길이에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조차 열매 맺는 삶, 모든 삶이 형통한 삶. 그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는 육신도 결국에는 풀이잖아요. 모든 이런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 목숨이 끝나는 날 다 끝나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부귀 영화도 다 끝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 시내에서 치과 의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치과 의사가 돼도 죽으면요 끝장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거든요. 왜 그러냐? 그것이 생각에 담겨 있어. 그것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우리의 정신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다. 영혼은 영원하다. 그 영혼이 성령을 모실 때 산령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도록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이 인간을 깨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되고 싶지 않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게 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싹 무시해버리고 이제 마귀가 주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사막과 금하고 정령 죽으리라,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잖아요. 아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다. 그거 먹고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웠어. 하나님이 안 보여. 육신의 눈으로 사람만 보여.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닥치게 된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행위가 뭐냐? 예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의 이 중요성을 모를 때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의 상태,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게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우리가 매주간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이 십계명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시키면요 100% 성공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건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입을 찬지처럼 착착 벌려서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여러분 다 찬양하시죠? 어떤 사람이 딱 다물고 있어. 그 사람의 상태예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아멘 해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것은 감사의 표시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천주교는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의식. 그래서 이 교황이 무슨 꽃감 모자 쓰고 무슨 거창한 옷을 입고 지팡이 들고 법 잡지만 그거 여러분 껍데기예요. 껍데기. 생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신 것, 이것은 여러분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을 계속 이게 이제 유지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의 상태가 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폼으로 잡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내 마음에 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빵을 먹어야 육신이 살고 지식을 먹어야 이성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에 한계가 오느냐? 말씀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한테 했잖아요. 떡 만들어 먹어라 돌로 할 때 아니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담이 되고 씩씩거리고, 많이 공부하면요 그것이 부작용이 생 수 있습니다만 말씀은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어요. 탈나는 법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단은요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럼 왜 독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합니까? 왜 공산주의가 결국에 성경을 없앴습니까?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우상 숭배했거든요. 왜 여러분 로마 황제 1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였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주가 없다. 예수님만 주다. 그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가 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에는 흑암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저주가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 30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골 골짜기에 뼈들이 살고 뼈들이 연결되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사는 거예요.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업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그 개인마다 국가마다 나라마다 번영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언제부터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미국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인간을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다.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는 흑암의 정체가 드러나고 흑암의 정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고 세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그랬잖아요. 유럽에 왜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를 찬동합니까? 어저께는 어느 지역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데모 나온 목사님을 깔려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했던잖아요.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인간이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육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탁한 삶 속에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소망없다, 끝장났다 할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진짜 눈물 어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식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돼, 그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김대도 같은 이런 최악의 이 살인범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김익도 목사님이 얼마나 엄청난 깡패입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매는 어떤 것보다 예리와 헌과 영과 관여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살아 역사하지? 내가 죽어서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생각에 담을 때 말씀은요 다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요 다 치유하는 거예요. 쌈바 칭내는 사람은 사살하려고 철로에 누워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 끝장이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뭐 바람에 뭐가 날려가지고 뭐 다 걸치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전도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쌈다싱의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자가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얼마나 그 남은 생을 복음을 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도 최고 어려운 삼위일체 신학을 확립시킨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지가 개벽되는 이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천지가 개벽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이게 무슨 이게 산적들이나 이런 바다에서 해적들이 모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낳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자들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썼어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무지와 질병과 가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중국에다가 조공 바치고 왕세자를 세우는 것도 중국에 허락받고 맨날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침략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런 번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아니겠어요? 인간이 잘해서 그래요?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이런 천지가 개벽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쌓고 쌓으면
여러분이요 어느 날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천지가 개벽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 천지가 개벽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소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리라.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학개서 2장 1절 10절에도 7번이나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막 진동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에 임할 때 모든 것을 바꾸는 이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증거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이것은요 되어져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싸우지 말고 주일날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갈등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말씀은 드러나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불신자들은요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게 삽니다. 그냥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멘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멘토가 누구냐? 멘토가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멘토가 있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의 멘토는 여자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 큰지는 뭐 하면 크대. 그분의 메시지 계속 듣는다. 불신자들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점쟁이가 있어요. 변속. 돈 많이 들고 찾아갑니다. 또 끼고 살아요.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를 누가 결정하느냐? 무성이 결정. 이게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처리 때는요 무당들이요 활개치고 돌아다닙니다.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누구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합니다. 비참하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를 멘토로 두고 그들의 말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의 멘토예요?
누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누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책임지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의 명철을 의심하지 말라. 나를 경외해라. 나의 지도를 받아라. 잠언 3장에도 너의 명철을 시비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야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받거든요. 말씀을 참고로 그냥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거든요. 듣고 그냥 지나쳐 흘러 통과. 아이고 오늘 메시지가 그냥 은혜되네. 아이고 오늘 메시지가 왜 그래요? 왜 맨날 매주 똑같은 얘기만 그렇게 반복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멍한 생활이에요. 멍하니 왔다. 누가 그냥 부모가 가라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와서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멍하니 가서 멍하니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인생이 멍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멍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확실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시간 쭉 하면서 성도들 보면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아, 예언기도 받아, 그녀 첩석같이 믿어. 거기다가 막 갖다 줘. 그냥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님이건 뭐 사모님이건 특히 사모님들이 또 안수기도 받아.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요 어디 가서 물어볼 거 없어요. 상담할 거 없어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세 가지를 참고하자.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지금요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다른 신을 왜 하나님 너희 나 잘 섬겨라 그러지 않고 제일 먼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게 문제는 거예요. 이게 문제니까 다른 신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있게 말라. 어떻게 다른 신을 있게 말아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다른 신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탁 씌워져 있어. 긍휼, 자비.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진노가 머물러요. 진노. 그게 뭐예요? 흑암이 덮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주를 당할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평안치 않고 편치 않고. 여러분 늘 편찮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최고죠. 여러분 자녀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다 씌워져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사랑스러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놈 미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 그게 뭐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걷지 말아라. 함부로 물을 두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기도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 가서 떡 구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 가서 안한 방구 뜨잖아요. 돈 생길까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능력을 구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쪽팔리게 남 아가백이나 보고 침 흘리면 되겠습니까? 남 산 집 보고 침 흘리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성공해라. 사단은 부모 거역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탐심을 가지게 한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속이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은혜 받아라.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인간관계 잘해라. 인간관계를 잘해라. 사람 다 얻어든 살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틀리게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잘 받고 잘 이해하고 은혜 받는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이요 끝.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전달하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책무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우리 같으니 뭐가 맛있다고 막 여러 올라오는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어디 가서 특효약을 통해서 치유됐다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음식 먹고도 가서 떠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답이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줘야지. 그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거야. 나에게 답이 돼요. 답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문지방에 붙여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게 해라. 그 말씀이 다다.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 있다. 푸른 나도 꽃은 시드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를 본다는 얘기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가잖아요. 가서 결국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된 거에 감동된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본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산을 만들어 전 세계 흑암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 꺾어야 된다. 이거 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 삼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쌀을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싹 곡식 팔으면서 그냥 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을 봤잖아요. 단순히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흑암의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우리 랩런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땅의 모든 문화와 이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세계가 될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전개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건요 지금 그리스도의 율성을 말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광야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라. 하나님 주인이 힘을 힘입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은혜 받아야 기뻐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받아야 도적질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면 먹을 거 없으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게 살 때 막 남의 밭에 가서 참외도 따먹고 먹을 게 없으니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게 도적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은혜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맨날 인간관계 속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평상시에 은혜와 응답을 누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상시 아니면 매주일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하잖아요. 물론 뭐 주일날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마다 오는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주일날만 오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 빠지면 얼마나 빠지는 거예요? 15일 빠지는 거예요. 그 15일 여러분 말씀 안 받으면 헤매는 거예요. 그 주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데 집중하셔야 되고 주시는 말씀을 번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적용하고 한 번씩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 그러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양의 피를 뿌리고 나오게 했거든요. 홍해 사건, 불기둥 구름 사건, 만남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요단 사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이들이 뭘 붙잡지? 말씀을 붙잡았어요. 원령을 붙잡았어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관양하는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 오니까 말씀 적용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으니까 홍해도 건너게 하실 것이다. 믿으면 되는데 거기서 원망이 나오잖아요. 말을 쓰는 말 앞에서 또 원망이 나오잖아요. 물 없을 때마다 계속 원망이 나오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이 그 믿음을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이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살만하니까 시기질투한단 말이죠.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때에 또 사무엘의 엄마도 남의 자식은 자도 나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막 질투하잖아요. 질투할 때가 아니지. 언약적으로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자다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돼 포로 시대에 막 사람들이 막 탄식하고 절망할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이 언약을 누리잖아요. 언약을 누린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 소시대도 착각하고 이런 시대에 초대교회가 말이죠. 최악의 환경 속에서 언약 잡고 응답받고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다 불신앙해도 여러분만은 언약 가지고 불신앙을 이기셔야 돼요. 아멘. 다 원망하는 이 시대에 원망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는 시대에 탄식하는 시대에 착각하는 시대에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왜 복음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계속 성취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5가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받은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 여러분이 한번 진짜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하려고 구호신을 그림 넣는다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요, 주입식이요. 설교만 듣고 은혜 받고 끝나. 안 됩니다. 그 말씀을요, 포럼하셔야 돼요. 포럼. 같이 나눠요. 식사할 때 그냥 혼자 막 밥이나 잡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뭐가 은혜 됐어요?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포럼 쪼 있지? 거기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지 말고 다 참여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포럼을 여러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체질이 난다면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죠. 정시기도. 그리고 말씀 가지고 이제 포럼하라고 하는 거 말씀 드렸죠. 현장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라. 모든 문제와 사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라. 전도 선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살아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갈등하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 중직자들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존교회가 말이죠. 장로들이 엄청 갈등합니다. 여러분 갈등하면 안 돼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합니까? 갈등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다고. 쓸데없는 데서 시간 보내지 말고 받은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힘없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받지 말고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힘없고 이 말씀을 전달함으로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